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죄악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최대의 신비사건이며 인류 역사의 창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최대 축복이며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믿음도 헛된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곧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음부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미련한 자, 우매한 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고 가장 행복된 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문자대로 다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며 또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옛날 그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인 변화를 받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창조 역사이고 새 피조물의 역사이고 새로운 시작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본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에 아주 강력한 그런 이웃나라인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어떤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싸움의 만능 선수인 골리앗 장군이 많은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당할 만한 어떤
장군도 또 군사도 또 특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러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틈만 있으면 물장구를 치면서 놀던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 골리앗은 이제 이렇게 창과 또 이 활과 이런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중에 들고 왔던 물맷돌 하나를 던짐에 그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 장군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을 의시한 블레셋은 다 패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루아침에 게던 장군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사울 왕이 겁을 냅니다. 이러다가 혹시 내 왕자리를 다윗에게 내주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구국공신이었던 다윗을 오히려 정적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자가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서 어쩌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사울 왕이 버린 그런 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과 같은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그런 날이 바로 이날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다윗에게 이길 수 없는 날이요 또 좋은 날이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자기야 사울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버린돌같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런 머릿돌이 된 날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스쳐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만이 머릿돌 같은 그런 왕으로 세움받은 날이 아니라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다 버려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울려 처형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세우셔서 위대한 하늘나라 왕국의 머릿돌과 같은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날은 정하신 날이라면서 자기가 왕으로 된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다윗이 왕으로 된 날이기도 하려니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동일한 날인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약속된 메시아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내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늘나라 왕국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12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문도가 보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한 그러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 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불의 같은 그런 것이 갈라지는 그런 불같은 성령, 이른비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 이 이른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다윗에게 임했을 때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그 예언한 그런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해서 이 다윗에게는 아무도 이 뜻을 몰랐는데, 이른비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 버린 그러한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무슨 돌이에요? 진모퉁이의 머릿돌,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예언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머릿돌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떤 인간의 심슨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렸던 예수님을 부활시켜 하늘나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계획이나 작정이나 행한 그런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와 동굴에서 헤맬 때 그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처절하게 버려질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누가 다시 살아서 완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날이요,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됐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곧 주님의 부활의 날은 인류 구원의 날이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그런 즐겁고 기쁜 날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에덴에
모든 그런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까지 주셨습니다만은 에덴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 가운데에 이제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하면서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서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런 아담은 영생을 하지 못하고 그만 죽는 인생으로 끝장이 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아담으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그치게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제2의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에덴 나간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인간이 연생할 수 없게 되고 죽게 되었지만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그런 에덴 낙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장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장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생과 이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잃었던 그런 에덴 낙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보통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그냥 서쪽으로 기울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님이 사망과 음부와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요, 이날은 이제 그러기에 영광의 날이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주일날이 이게 왜 주일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달력, 이 칼렌더에 보면은 주일하지 아니고 일요일이라 그랬습니다. 일요일은 날일자예요. 날일자. 날을 가리켜서 그런데 일요일은 뭐 세상 사람들은 공치는 날이다 그러지만은 이 일요일은 왜 날일자가 이 주일날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해요 방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일요일은 곧 해의 날, 곧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날은 바로 주님 부활의 날이요, 또 주일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정하신 날입니다. 창세기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사역을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냥 뭐 지나다가 안식일 날이 들어왔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뒀다가 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구약시대는 안식일인 그런 토요일 날이 이 오늘날 주일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이제 경배하는 그러한 그 날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의 일요일인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일요일을 안식일과 같은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안식도 휴고도 정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정하신 날이므로 귀한 날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또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이전에 5절로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심히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셨으니 주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요 성전문입니다. 당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문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이제 거룩한 규례에 따라서 겸손하게 청원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의의 문 성전문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지성소, 이 성전만에 오늘날 이 강단티와 같은 그런 위치에 소위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런 이 지성소에는 아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런 이 휘장문을 열고서 양이나 소를 잡은 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제단불을 사르고 연기로 법궤를 덮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안 받고 나왔던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맺는데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고통이 참기 힘든 고통이었는지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통의 시음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실 때 이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성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들어있는 이 지성소 여기를 가로막았던 그런 것이 바로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딱 텄으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 누구든지 열려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유대인만이 들어가는 유대인 문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누구와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몸부려 필려 돌아갈 때 찢기시고 갈라지며 피 흘렸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이 시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시장은 예수님 육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장이 열려진 것은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으로 끝장났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시고 의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문이 닫혔다는 말인데 이 닫힌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예요. 이날 아침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노래에서의 첫날은 궁중과 같은 그런 호화찬란한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한 달이 더 좋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신앙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이 더 좋고 세상의 권세와 어떤 그 능력과 명예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제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제단에 매이는 날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에 뭐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형통케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오신 자의 복이 있으리라면서 크게 외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했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토굴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자의 감격과 신민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27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인 그런 생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불만 잡기만 하면은 처형받지 아니하고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꽁꽁 매셨습니다. 제단 뿔에 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날에 구원과 새날을 주시고자 제단 뿔에 매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단 뿔에 매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끝장이 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물로 제단에 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므로 특히 주일날은 산채로 제단 곧 성전에 매여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적어도 부활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날만큼은 세상 일 다 접어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제단에 매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엄청난 뜻을 가진 것이 부활절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일찍이 아들 이삭을 앞세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통해서 짊어지고 왔던 그런 창작더미를 모리아산에 쫙 깔아놓고서 그 아들을 그 창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편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니 순양 한 마리가 이 뿔에 저 숲에 뿔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대신 드리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영감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도 22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계속. 아멘.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오른편에 매달렸던 순양을 드렸는데 창세기서 22장 16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런 훌륭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작더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고 칼로 내려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신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이삭은 죽어지고 이삭은 번제물이 되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시고 이미 그 믿음을 아시고 미리 오른쪽에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큰 믿음이 있었으려니와 그 아들 이삭도 그때는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장작더미를 자기에게 짊어지고 갈 때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 이렇게 불도 있고 장작더미도 있는데 드려야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먼저 낌새가 이상한 애가 물은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아니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밧줄로 자기를 묶는데 이건 내가 죽어져야 돼. 그건 알 수 있대.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니
제단에서 밧줄로 묶을 때 아니라 이미 묶여졌다 하더라도 창정더미에 놨을 때 발버둥을 쳐서라도 불을 끄든지 어디로 뭐 도망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큰 공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은 부활의 날의 연속이에요. 이 주일날이 되면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에 매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제단에 맬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청령이 부활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먼 그 이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자기만 사울이 버린 그런 돌과 같은 그런 버리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그런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진보통의 머릿돌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날이 연속이라고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날만큼은 자신도 매이고 자녀들도 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계시록 창세기서 22장 16절 18절 보니까 엄청난 그런 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축복 역사가 아무한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곧 이어서 이삭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받게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